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전대로 오후 예배를 회복케 하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남들이 회복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을 찬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고, 그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시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8월 한 달 수련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모든 자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성도들도 기도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해 주셨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칠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양정 3, 4, 9역 나오셔서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491장 5절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정 3, 4구역 구역 식구들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고, 우리 병선이하고 지환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면접 넣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좋은 믿음의 직장, 또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주의 성수 잘하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청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 흩어져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격려의 말씀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 격려의 내용이 1장과 2장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3장이 이르러서는 베드로가 조금 다른 어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아내들아 남편들아 인데, 우리 아내들은 내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것인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고, 또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아내와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가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와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예배 마치고 갈 때 혹은 그날 밤에 전화가 가끔씩 옵니다. 오면은 내용 중에 하나인즉슨 오후 예배 때 청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럽고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이 있는 교회인 것 같다. 또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반응이 참 좋답니다. 잘 웃기도 하고 아멘도 잘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깨가 으쓱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역사가 길고 또 지역이 어느 지역이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1년에 최소한 10건 이상 장례식을 하고 오예회에 참석하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표현이 적절하진 않는데 좀 재미없다, 좀 뭐가 좀 이렇게 샘솟고 뭐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특별히 오늘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기존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결혼해야 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신자들, 그들은 과연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베드로가, 한번 따라 합시다. 아내들아, 아내들아, 아내들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이 말은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의 흐름처럼 그 말입니다. 자, 1장과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신자인 노예들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당시 성도들이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또 노예인 신자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까다롭고 힘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쉽지 않아도 그처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우리 남편분들만 아멘 해야 됩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1절 말씀엔 또 다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특별히 유럽과 이 아시아 혹은 북아프리카 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여성들의 대우나 지위가 형편없었습니다. 형편없었어요. 오늘날이야 여성의 인권도 굉장히 상승해 있고 오히려 요즘에는 남편이 아내 눈치를 슬슬 보는 시대가 되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내의 지위와 형편이 없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 로마인들은 아내는 빌려줄 수 있을지언정 돈은 빌려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순종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순종하라.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남편의 권위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종교가 A 종교를 믿는데 그 아내가 B 종교를 믿게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 권위를 무시했다고 말입니다. 이만큼 이 당시에 여성의 권위와 지위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당시에 남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정말로 신뢰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1절에 이어지는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1절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면서 읽겠습니다.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내가 순종할 때 남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으로 복음이 들어가 예수 믿을 수 있으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까운 사이는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잘 감동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들을 실감할 건데, 연애할 때는 연인이 나에게 선물을 하면 감동합니다. 그죠? 근데 결혼해서 선물하면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차라리 현찰로 주지 하면서 별로 감동이 안 와요. 서로 잘 알면 감동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남편을 감동시키라, 그 말입니다. 남편을 감동시키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오늘 삼겹살 먹고 싶은데,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한우 먹이면 남편이 감동하겠지요, 그죠? 맨날 아침밥 못 먹고 가는데 주일날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은혜 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막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차리면 이 남편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보, 그렇게 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동시키라. 그런데 감동시키는 이유가 남편이 예수 안 믿을 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당시 예수 안 믿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남편을 세워주고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남편이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은 아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다른 거예요. 세상 여자와 다른 거예요.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나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야,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아내 하나만큼 내가 정말로 잘 얻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아내를 보면서 아, 아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예수 믿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왜 우리 여성 성도님들 이 시대에 내가 무슨 남편 어쩌고 아닙니다.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미소를 짓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여성들만, 여자 성도들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대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요,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느냐, 내 자존심대로 사느냐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원하느냐, 바로 거기에 싸움에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수지 맞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남편에게 순종할 때 지녀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보시겠어요? 4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온유와 안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유와 안정,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관용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께서 유리깼지요. 그때 여러분이 남편이 유리깼으면 여러분 어떤 반응 일으키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타타타타타타타. 그러면 남편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은 두두두두두두두 폭발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아주니까, 용서해 주니까, 품어주니까 그 남편이 용기 백배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실수할 때 따발총을 갈겨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다다다다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만 따라합시다. 따발총은, 따라하세요. 따발총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 남편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발총을 갈겨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위로함을 받아서 다시 한번 남편에게도 잘하고, 그러면 남편이 또 감동받는 거예요. 남편이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 자기 잘못한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온유하고 안정적으로 카일 아이들만 사모님처럼 딱 안아주면요, 남편이 눈물 흘린다니까요. 우리 쉽지 않지만 하나님 때문에 순종함으로 혹 믿지 않는 남편은 예수 믿고,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 때문에 더 힘을 얻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순종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세 번째 이유는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남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여성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고 리더십을 이양하고 인정했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구체적인 한 예를 6절에서 두고 있는데 6절 한번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라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 못마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사라 남편 아내를 어떻게 했다고요? 2번이나 팔아먹었던 나쁜 놈이었습니다.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쁜 놈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남자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부르면서 남편을 인정하고 높여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남편이었지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의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따발총을 갈겨대면요 상대편은요 더 두두두두두두 합니다.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우리 여성들도 한번 따라합시다. 따발총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따발총 갈겨댔으면 변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리더십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가정은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의 순종으로 남편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아름다운 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고 복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가 더 복되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은 그렇고 뭐 설마 그럴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요. 사라는 2번이나 남편이 자기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더니 주로 인정했더니 하나님께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의 세계에 새겨져서 여러분 가정의 변화와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 남편들은 뭐 할렐루야 하면서 집에 가겠지요. 근데 2번째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들아 남편들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앞선 흐름의 내용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쉽지 않아도 남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명심해야 될 2가지 중요한 내용을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첫째로 7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셨는지 그거 잘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 결혼하면 밥 먹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아내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물. 출근할 때 아내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양말. 장순재 집사님 그렇지요? 장순재 집사님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랬으면 큰일 나지요. 큰일 나지요. 우리 장순재 집사님 본인이 식사 대접 다 하고 하시는데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분들이 결혼할 때 이야 이제 결혼하면 편하겠다. 결혼하면 편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긋지긋한
하숙방 생활, 지긋지긋한 혼자 사는 거, 이제 아내랑 결혼하면 진짜 편하겠다.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혼의 의미가 뭔지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결혼하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명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데 아내에 대해서 사적이고 특별한 지식을 갖추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남편은 우리 남자 성도들만 따라합시다.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 지켜보니까 출근하기 전에 늘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한테 양말, 밥 먹고 나면 물. 저도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대로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어떤 장로님,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제가 총각 시절에 그 장로님은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 교인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대학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전사님 이 다음에 결혼하거든.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요. 결혼하거든. 아내가 첫 밥상을 들고 올 때 엎으라는 거예요. 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고 첫 밥상을 들고 올 때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엎을까 말까? 엎을까 말까? 야, 진짜 뒤집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식사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이거 엎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근데 그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엉뚱한 거 가르쳐줘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남편은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가정의 의미, 결혼의 의미가 제대로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내에 대해서 잘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내 생일을 압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내 주민등록번호 아십니까? 주민등록번호 알아요? 그 결혼기념일을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지만 대부분 잘 몰라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랑 너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우리 집 사람은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저는 짜장면을 시키면 우리 집 사람은 항상 짬뽕을 시킵니다.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저는 고기도 국물에 들어간 것보다 국물에 안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국물에 들어간 것 좋아하고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처음에는 왜 저래 다를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요것밖에 못 보는데 집사람이 저와 다르니까 얼마나 스펙트럼이 넓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똑같더라면 교회를 섬기는데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지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를 잘 알면 우린 남성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것들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를 귀히 여겨라.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 지식을 따라 이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을 따라 아멘.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첫째로 잘 들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몸이 더 약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는 쌀 이렇게 20kg짜리 하나 드는 거하고 여자분들이 드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남자들 누구한테 한 소리 들으면 속으로 삼키고 막 욕하고 그거 끝나지만 여자분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예민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여성은 아내는 남자보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좀 따라합시다. 아내를 잘 배려해야 합니다.
잘 배려해요. 남자들은 이렇게 싫은 소리 들어도 괜찮지만 여자분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잘 배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아내를 어떻게 귀히 여기냐면,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이 말은 아내가 자녀를 낳아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 아내를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의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자녀를 얻고 그 자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내는 영적인 파트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영적인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믿음의 가정은 정말로 좋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아내를 귀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자체로 하나님의 운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될 이유는 뭐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7절 후반부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 틈을 마귀 사단이 노리고 가정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아내를 귀하게 여길 때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계속해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투고 등 돌리고 그래서 서로를 으르렁거리는 것, 그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고 원하시는데, 아내를 귀히 여김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정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시작하다가 조금 있다 보면 자녀가 태어나면서 여러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완벽한 남자도 완벽한 남편도 없습니다. 완벽한 여자도 완벽한 아내도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부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가정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또 감동시키고, 우리 남편은 그런 아내를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져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각 가정을 보시고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줄 때 이 말씀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또 남편은 그런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귀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어나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새겨지고 순종함으로 우리 각 가정들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다운 세대로, 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뚝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아내들이, 남편들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어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가정이라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등을 돌리며 서로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후회하는 가정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들마다 귀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귀한 만남의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또 다른 더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또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물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 돌아온 주일 2000년의 수련회가 있고요. 또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서 세례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